또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능력으로 축복으로 같이 할 걸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절대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 같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다림은 시작이 됩니다. 하워드 웨치만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기다림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이는 자전거 탈 때를 기다리고 청소년들은 자동차 운전 몰 때를 기다리고 학생들은 졸업의 때를 기다리고 의학도는 면허 받을 때를 기다리고 젊은 부부는 자기들의 새로운 집을 살 때를 기다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또한 농부는 복을 기다리되 심을 때를 기다리며 가을을 기다릴 때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미는 며칠 동안 거미줄을 쳐놓고 곤충들이 걸리기를 기다리며 거미도 삽니다. 군대에 군인 가운데 이 쫄병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1시간의 기다림은 10분간의 휴식이다 했습니다. 하루를 기다림은 지침이요, 일주일을 기다림은 휴식이요, 한 달을 기다림은 공급이요, 3달을 기다림은 보너스요, 휴가는 꿈이고 제대는 전설이다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기다리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기다리며 사셨으며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주일을 기다리셨으며 오늘 예배를 기다리셨으며 하나님을 기다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기다림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의 관계는 서로 향한 기다림의 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성도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되 자비를 가지시고 인내로 참으며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걸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날마다 일어나면 대문에서 밖을 보며 언제 아들이 돌아오는가 기다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아들이 돌아오게 되자 마침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금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며 기다린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며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진짜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오래오래 참아 주셨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 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성장하여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것을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좋은 열매를 바라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또한 좋은 씨를 뿌리고 모종을 하고 그리고 풀을 뽑아주고 농작물을 날마다 살펴주고 수고하며 수확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심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여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하시며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느냐. 정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신 것입니다. 돌보신 것입니다. 더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여 은혜 주어 축복 주어 구원을 주어 성령을 주어 모든 말씀과 모든 좋은 것을 주어 열매 맺기를 기다렸거늘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섭하실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기를 지금도 원하시며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진짜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왜 그렇게 기다리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여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다리심은 성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먼저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세상의 축복들을 주시기 위함이며 승리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은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임이나 축복이나 모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러한 인격과 신앙과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며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두 번째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141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기다림의 신앙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군데 찾아서 말씀드리면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도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기대와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30장 18절에 그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헬퍼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도 세상에서 한평생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며 일평생 살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일평생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 3일 만에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터인데 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신약의 성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평생 또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 성령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령의 그래서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함을 기다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도와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눈을 뜨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할 그러나 빨리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도와주시기로 말씀하셨고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그냥 빨리 내가 원할 때 도와주시지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답은 성경에 보면 민수기나 신명기나 사사기 등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 기간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여부를 알려하시는 겁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느냐, 그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상대방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안 믿으면 나는 나가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믿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조금 기다리다가 말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말을 믿기에 그의 약속에 대하여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지, 끝까지 그리고 믿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10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을 기다리다가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 3년도 못 돼가지고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기다림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이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상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분을 소중히 여기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이 있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으면 내가 안 나갈 이유도 없으며 또 나가서 올 때까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보게 되면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기다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 처소를 다 준비하여 다시 오겠다, 데리러 오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집중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되 말씀에 쫑긋 귀를 세우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을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기다리려면 기도 열심히 하셔서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되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때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이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때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 말지어다 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과 큰 은혜를 주실 때에 이 슬픔과 고난의 보자기로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이 고난과 슬픔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사람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참음과 인내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멀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10분을 더 기다리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려면 기다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의 기다림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뒷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뒷밭을 다 일구고 다 뚝을 만들고 비닐을 씌웠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거기다 뭐를 심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뭐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빈밭을 100날 1000날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관공서에 서류를 집어넣고 기다려야 그것이 언젠가 답이 오는 것처럼 내가 뭔가 심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휴식을 취하며 노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가만히 그 자리에서 천날 만날 앉아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절기를 따라 씨를 뿌린과 같이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것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복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1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인원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의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의 자세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야말로 금은 보화를 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다리느냐에 따라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크게 기다리면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내가 작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작고 축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분별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어지면 기다리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시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을 따라가며 진리를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복을 기다림 속에 복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 모든 것 물질의 복도 더하시고 본성의 복도 더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기다림을 깊이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그러한 신념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을 소유하시고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절대 기다리는 신앙을 오늘 받으시고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축복, 새로운 역사를 늘 승리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 기다리는 신앙으로 오늘 은혜 받으시며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는가를 깨닫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아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며 아멘. 진정 우리가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앞에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영광 돌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